쭉 사사기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사밀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너찌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너찌 효과라는 말은 행동경제학자인 선스타인과 또 탈러가 쓴 너찌라는 책에 소개된 경제 용어입니다. 이 너찌는 영어로 팔꿈치를 슬쩍 찌르다, 주위를 환기시키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찔러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오도록요. 네. 이처럼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강압적인 것보다는 그저 부드럽고 작은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론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쓰레기 무단 투기 장소에 놓은 꽃 화분 하나, 이 쓰레기 놓인 장소에 꽃 화분 하나만으로 또 이렇게 쓰레기 대신에 아름다운 환경이 또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변기 안에 작은 벌레 모양 스티커, 여기에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남성분들은 이렇게 벌레를 맞추잖아요. 네. 그래서 주변이 이렇게 더 이렇게 질저분해지는 것을 막게 되죠. 자극적이거나 민망한 이런 문구가 아니더라도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들이죠. 이처럼 너찌 효과는 작지만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특별하고 또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때론 성경에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사람들 들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데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돌라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방금 들어봤다고요? 네. 돌라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기드온, 또 드보라, 삼손 같은 사사들의 이름은 우리가 잘 기억하겠지만 성경에 이런 사사도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죠. 보통 사사를 구분할 때 그 다루고 있는 분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대사사 혹은 소사사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돌라는 소사사입니다.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분량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두 절, 딱 이 두 절이 전부입니다.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사밀에 거주하고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죽었다. 여러분, 세상은 눈에 띄는 사람, 또 기록을 세우는 사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이런 영웅담이나 또 위대한 업적을 이야기할 때 마음이 끌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대부분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평범한 날들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작고 평범한 삶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결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사사 돌라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평범함 속에서 돌라 같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사 돌라이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돌라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작고 평범해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들어 사용하시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먼저 하나님께서는 돌라와 같이 작고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은 돌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이 돌라에 대한 소개가 되게 장황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 곰곰이 또 살펴보면 사실 세상 정말 그 평범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돌라에 대한 소개거든요. 돌라는 이사갈 지파 사람입니다. 도도의 손자 또 부하의 아들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이렇게 조상들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죠. 신앙의 계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여줍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누구의 증손자까지 나오면 이 사람의 사역들은 좀 기억할 만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 돌라에 대한 소개를 보면 딱히 어떻게 평범한 것 외에 뭐 내세울 것 없어 보입니다. 그저 평범함 자체죠. 소개하는 내용을 살펴볼까요? 먼저 이사갈 지파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갈이 누굽니까? 야곱의 9째 아들입니다. 또 야곱의 아내 레아를 통해서 얻은 아들로는 5번째이죠. 실은 야곱에게서 사랑받지 못한 이 레아의 열등감과 눈물이 담긴 그런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 이사갈이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성경에서 사실 주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사갈 지파와 관련된 성경의 주요한 사건들이 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이사갈 지파에서 나온 유명한 성경 인물들은 누가 있죠? 그나마 사사 돌라가 이 이사갈 지파에서 유명한 인물이거든요. 물론 역사 속에서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을 소개하는 이 역대상 12장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들 이 200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느헤미야 시대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가운데 헌신했던 이사갈 자손들을 소개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사갈 정말 평범하기 그지없는 지파입니다. 또 한 가지 돌라의 선조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돌라의 조부 도도, 또 아버지 부하, 돌라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또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없는 인물들입니다. 그저 하나님 백성의 신앙의 계보를 이었다는 것 외에는 딱히 더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요, 이 돌라라는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히브리어로 톨라라는 이 말은 벌레라는 뜻입니다. 구더기, 벌레.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 이름을 벌레라고 지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의 배경을 성경에서는 더 이상 찾을 수는 없지만 부모의 상황 형편이 없어서 그랬든 간에, 아니면 정말 아이가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서 그랬든지, 하필 왜 이름을 이렇게 벌레라는 이름의 돌라로 지었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돌라를 소개하면서 특별한 수식어를 갖다 붙이고 있다는 거죠. 1절 맨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바로 앞부분이 9장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 이름부터가 일단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사 역사 가운데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사 기드온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그런 기드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해서 이렇게 앞섰던 그런 인물로 소개되죠. 그런데 이런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소개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벌레라 이름하는 돌라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여러분 이 돌라를 소개하는 내용은 그냥 작고 평범한 돌라를 그저 더 작게 보이게 만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토록 작고 평범해 보이는 그가 하나님의 통치와 또 구원을 대행하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돌라의 소개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압제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도구로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이는 돌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뛰어나고 또 조건이 좋고 또 배경이 탁월한 사람도 물론 사용하시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들어 사용하신 것보다 오히려 연약한 자, 작은 자, 조건도 환경도 열악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특히 오늘 소사사 가운데 한 사람이 돌라를 살펴보고 있으니까 소사사들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훗,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소사사입니다. 왼손잡이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생각할 때 약점처럼 보이는 이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또 삼갈이 등장하죠. 삼갈은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지만 소를 모는 막대기가 그렇게 대단한 무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평범한 도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로 등장하는 야일이라든지 엘론, 압돈, 여러분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저 기록도 단촐해요.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스라엘 암흑기와 같은 역사 속에서 사사와 사사를 이어갑니다. 참된 왕이신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이방의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도구로 붙들려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지도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일강에 던져져서 자칫 악어밥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작고 연약한 노예 출신 히브리 어린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권을 공고히 세웠던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도 형들도 집안 모든 사람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보잘것없는 어린 소년,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도 힘이 없고 또 경제적으로도 약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작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연약하게 하시면 그때가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때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 낮은 자,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생각에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의 토드 로즈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바로 평균의 종말이라는 이 책입니다. 우리는 평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주 잘나거나 못나거나 하지 않은 딱 중간 정도의 사람,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평균적인 사람이십니까? 어떻습니까? 키, 또 몸무게, 여러분 나이에 맞는 신체 활동, 생활 수준, 또 지적인 수준, 평균에 비교해 본다면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 책에 등장하는데요. 1940년대에 미 공군이 이 비행기의 조종석을 만들면서 평균 조종사의 그 치수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수천 명 조종사의 몸을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그 평균치에 딱 맞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는 겁니다. 결국 평균은 실제하지 않은 허상이라는 거죠. 그 뒤로 조종석은 각 조종사가 각자 사람의 몸에 맞도록 조정하게 만들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해요. 평균을 낸다는 게 어느 정도 중요한 척도는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균의 오류 또한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사람들은 이 평균 이하의 사람들을 열등한 존재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작고 평범한 사람 무시하죠. 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하기에도 부족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평균과 같은 잣대로 평가하고 또 재보시지 않습니다. 벌레 같은 돌라도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 모습이 돌라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저 내 모습 너무 작고 또 평범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뭐 하나 내걸 만한 내 인생에 이뤄놓은 것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 치면 자랑할 것 없어 보이는 인생 같고, 인생 이만큼 살아왔는데도 내 인생 평균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돌라같이 작고 평범한 사람도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럼 내 능력만큼 사는 게 아니죠.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능력만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작고 평범해 보이는 나일지라도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작은 존재까지도 사랑하고 아끼셔서 하나님 맡기시고 하시려는 일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도 작고 기록도 짧은 이 돌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평범함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평범함이 정말 평범함으로 끝났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작고 평범해 보이는 돌라의 사역을 정말 특별하게 소개하고 계시거든요. 2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여러분, 이 돌라의 사역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의 사역 기간이 23년이었다는 점, 또 그리고 그의 사역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한 사사로서의 사역이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23년, 화려한 업적은 비록 없었지만 믿음을 지키고 사사의 사명을 다한 것은 그 누구도 작거나 또 평범하다 폄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평이하고 짧겠지만 그 사역의 무게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참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기록이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많고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또 짧으면 짧은 대로 우리에게 전하는 특별한 그러한 인사이트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름을 굳이 기록했다면 그 이름을 기록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 굳이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또 그렇게 하신 이유와 뜻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일대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참 쓸 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일, 선한 일이면 우리가 정말 그 모습을 따라야 되겠죠. 또 어떤 경우는 악한 일,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일 많아서 성경이 많은 내용을 또 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우리가 그 행한 일들을 타산지석 삼아서 본받지 않기를 힘써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히나 사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암흑기라 불리는 이 사사시대를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사기 17장 6절이나 또 21장 25절에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때의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러한 시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은 사사들의 역사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담은 이러한 사사들의 활동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서 그 극적인 이러한 모습들도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와 감동이 되지만, 또 이런 많은 내용 중에는 사사답지 못한 부끄러운 내용들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사사들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해도 완벽한 사사들은 없습니다. 그게 불완전한 사사시대의 모습이기도 하죠. 완전한 사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사기에서 내용이 많다고 해서 꼭 더 잘했다, 더 큰일을 했다, 어떻게 그렇게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기드온처럼 다음 세대에 이어가지 못하고 아비멜렉 같은 아들이 등장했던 이런 기사들이라든지, 삼손처럼 그 치세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기록을 남겼지만 오히려 부끄러운 기록들이 더 많은 그런 흔적들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돌라는 이 악한 시대에 이처럼 한결같이 묵묵히 헌신하면서 일생에 다른 군더더기 없는 충성과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사사였습니다. 그가 사사로 있으면서 죽을 때까지 보낸 기간이 무려 23년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무엇보다도 그저 묵묵한 이 한결같은 이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이러한 시대일수록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평범함이 결코 평범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범함이 오히려 특별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정말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교회 위기 시대이고, 또 한 번의 신앙 암흑기를 지나는 것 같은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즘 디자인이나 마케팅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말 가운데 슈퍼노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슈퍼노멀. 말 그대로 노멀이라는 말, 평범한 거죠. 근데 슈퍼노멀, 평범하지만 뛰어난 것, 평범한데 오히려 오래 남고 특별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어떤 제품은 눈길을 끌려고 과장되게 디자인하지만 금세 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본질에 충실된 이런 물건들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또 사랑받기 마련이죠.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슈퍼노멀이라고 말합니다. 돌라의 사역이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다른 인물들처럼 드라마틱한 전쟁의 서사가 펼쳐지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화려한 업적도 없습니다. 23년 동안 그저 한 것이라고는 사사로서 평범하게 사역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헌신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했습니다. 돌라는 하나님 앞에서 슈퍼노멀처럼 쓰임받은 사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모습을 이렇게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무명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범함이, 이 어제와 오늘이 정말 평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특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꼭 불꽃같이 타오르고 한순간 정말 뜨겁게 헌신하는, 하나님 손에 정말 크게 붙들려서 쓰임받는 한 시대를 호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저 묵묵히 걸어가는 그 작고 평범해 보이는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슈퍼노멀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한 줄이라도 어떻습니까? 누구누구 성도 평생을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 이력서를 채우는 수많은 이력들이 아니라 단 한 줄을 남기는 그 평범함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돌나와 같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 아름답게 이 작은 한 걸음까지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 속에서 평범함을 넘어서 특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셋째로 그 특별함이 어디에서 빛이 나는가? 여러분, 답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자리 3일에서입니다. 돌라가 그 자리에서 23년을 지켰듯이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이 자리에서 사명과 열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돌라는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네, 앞서 살핀 것처럼 돌라는 이사갈 지파 사람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이스라엘 땅을 봤을 때 가나안 그 북쪽 지방을 유업으로 받았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했던 곳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브라임 산지 3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3일이라는 지역은 가나안 중앙에 위치한 에브라임 지파의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 산지에 해당하는 땅. 여러분, 그러니까 가나안 북쪽 이사갈 지파 출신인 이 돌라가 중부 지방에 와서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자기 고향도 아닙니다. 타지입니다.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사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돌라가 죽은 이곳이 또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돌라가 죽은 곳도 3일이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3일에 거주하고 또 그곳에서 죽었다 하는 말씀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3일에서 사역했다가 왔다 갔다 했다가
맞을 때는 3일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원문의 의미는 사사가 되어서 그 3일에서 사역했던 것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 전후로 이 3일에 거주하고 결국 이 3일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곳에 가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고향도 아닌 땅에 갔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한 곳에 머물러서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애를 다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1구역 신방 식사 모임을 함께 가졌습니다.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벼운 이야기입니다. 스몰 토크니까요. 어쩌다 보니까 고향 이야기가 나왔어요. 임정효 권사님께서 제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 고향이 어디인 것 같으십니까? 어디 사람 같으세요?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저의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8살 때까지 살다가 광주를 거쳐서 서울에서 학창시절 보내고 다시 광주로 오게 됐어요. 어릴 때 이사를 간 데다가 부모님이나 친척이 제주도 출신도 아니니까 고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태어난 곳이라고 제주에 가면 남다른 향수가 느껴지기는 합니다. 근데 보니까 다들 고향이 제각각인 거예요. 나영채 집사님은 고향이 장성이더라고요. 또 임정효 권사님은 영광, 또 유승 권사님은 정읍, 또 제 아내는 고흥, 담임 목사님 사모님은 어쩌다 보니까 대구에서 태어나시고, 또 광주 토박이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한 분뿐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찌저찌 해서 이렇게 여러 곳에서 태어나고 고향인 곳에서 이렇게 떠나와서 이곳 광주에서 또 영봉동에서 나군교회에서 함께 만나 이렇게 교제하게 되고,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인생의 사연들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다들 우리 교회에서 10수년 이상 다들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또 우리 목사님께서도 1987년부터 38년 동안 한결같이 우리 나곤교회를 담임하고 계시잖아요. 다들 우리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하나님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충성하고 또 한결같이 섬기고 있는 모습이라 참 감사합니다. 저 더 감사한 것은 5년 전에 제가 이 다른 사역지로 옮겨갈 때보다 다른 분들이 더 오시면 오셨지, 계신 분들이 보이시던 분들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자리, 여기 모여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이고 하나님 맡기신 3일과 같은 자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다들 돌아갔다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중고등부를 가보니까 더 여전히 섬기시던 분들이 거기 계시고, 유초등부를 또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또 여전히 헌신하시던 그분들이 또 거기 계시고,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교회 곳곳에서 변함없이 서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전 참 더 반갑고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한결같은 충성의 모습이 어디 쉬운 건가요?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한 영혼 때문에 그 자리 떠나지 못하겠고, 내가 섬겨야 할 성도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 또 성도들,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작고 평범해 보이는 이 돌라의 충성과 헌신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기 고향도 아닌 곳에서 와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거기서 사역하고 거기서 뼈를 묻는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 사명감과 그 열정, 이렇게 사사기에 돌라가 소개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남긴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의 생명이 다하는 것 직감하고 디모데에게 남깁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저 어떻게 되든지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수완이 차서 남기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전력질주와 같은 이 믿음의 뜀박질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정도를 지켰습니다. 물론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열정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바울은 마치 돌나가 3일에서 이 사명을 다한 것처럼 자신의 이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과 삶을 다 갈아 넣습니다. 또 이런 충성과 헌신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길을 온전히 다 걸어가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이곳 겟세마네라는 말은 이 올리브 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곳 겟세마네에서 감람유를 내려짜듯 이 올리브 기름을 얻기 위해서 올리브가 짓이겨지듯이 예수님께서도 땀이 흐르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떠나라는 주님의 사인인가 보다. 또 조금만 오래됐다 생각하면 아유 나는 여기까지야. 난 할 만큼 했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돌나가 남긴 이 사역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교회 안에 항존직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 헌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안수를 받아서 임직받는 직분을 말합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가 바로 항존직이죠. 요즘은 교회에서 항존직다운 항존직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자주로 강조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이에요. 아마 제가 하다가 힘들고 마음이 떠서 어디론가 그만두거나 할 사람 같았다면 부르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힘주셔야지 하는 일이지만 또 목사님의 권면과 또 가르침으로 자라난 모습들을 또 보셨겠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앞선 목사님 통해서 배우게 하셨으니까 따라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꼭 항존직만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 맡기신 이 각자의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면서 항존직이다 생각하면서 헌신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밀이 있습니다. 지금 내 자리, 또 지금 나의 교회,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그곳, 또 내 가정이 또 어쩌면 3일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내 일터가 또 3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3일과도 같은 곳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살아가야 될까요? 돌나와 같이 평범해 보이고 정말 작아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루하루의 충성 또 매일매일의 헌신 속에서 우리의 3일에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원래는 2020년에 이 전북 무주군청에서 무주에 그 반딧불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반딧불 축제를 알리기 위해서 곡을 의뢰하던 중에 밴드 중식이라는 그 밴드의 정중식 씨에게 곡을 의뢰하게 되었고 막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근데 원곡자보다 오히려 이 황가람이라는 가수가 커버하면서 불려서 더 유명해진 노래입니다. 이게 한가람 씨의 기가 막힌 인생 스토리하고도 딱 맞아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위로와 감동을 얻었습니다.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도 이렇게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 한가람 씨가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했어요. 근데 선수로 이렇게 생활을 할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기량을 갈고 닦던 중에 심하게 부상을 입습니다. 뼈가 네 조각이 나고 살을 뚫고 나오는 그런 아픈 일들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말았죠. 좌절하고 낙심해서 있던 그에게 찾아온 한 가지 정말 빛은 교회 찬양팀이었습니다. 교회 찬양팀을 하면서 음악적인 재능을 키워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음악을 하면서 이렇게 무명의 생활을 보내야 했죠. 그런데 그 무명의 기간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길어지는 거예요. 수능이 끝나고 나서 홍대에서 그냥 무작정 이렇게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 가지고 홍대를 이렇게 거의 노숙하다시피 5달 동안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대에서 빛을 발하기는 발할 리는 만무하죠. 겨우 얻은 창고 같은 방에서 열심히 갈고 닦아서 7년 만에 오디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어떤 밴드의 보컬로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공하나 싶었는데 3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지고 맙니다. 그의 나이 38살. 이게 나 때문에 팀이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설정한 인생의 그 방향 자체가 잘못됐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 끝자락에서 이 곡을 만난 거죠. 그냥 이 곡의 가사 자체가 이 한가람 씨의 인생 같아 보였던 거예요. 반딧불이를 개똥벌레라고 부르거든요. 옛날에 이제 개똥이나 소똥 이런 데서 많이 살았던 그런 벌레죠. 근데 진짜 자기 인생이 그냥 개, 똥, 벌레 같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한가람 씨의 그런 인생 때문이었을까요? 힘든 한 걸음 한 걸음 버티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 뭉클한 감동을 얻게 된 거죠.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근데 다음 가사는 이래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근데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한때는 내가 별이라고 생각하고 꿈꾸었던 그 소중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삶을 이렇게 지나고 보니 별이라 생각했던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작고 평범한 벌레 같은 모습이다 생각이 드는 거죠. 대단한 것 이뤄놓은 것도 없고 그저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없이 그냥 진척되고 늦어지고, 잘난 것은커녕 너무나 작고 평범해서 나 자신 너무 몰랐구나,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그냥 나는 벌레구나, 그런 생각 할 때 한 번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 자신을 돌아보면 그저 작고 평범하다 느껴질 때가 참 많거든요. 매번 반복되는 이 신앙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내가 대단한 헌신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이 과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그러면 묵묵하게 감당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그냥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죠. 그렇지만 그저 묵묵히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돌라가 그렇습니다. 이름이 벌레예요. 대단한 가문도 아닙니다. 대사사들처럼 화려한 스펙도 없습니다. 성경에 남은 기록도 단 2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 돌라의 사역이 너무나 귀한 거죠.
23년 동안 3일에서 죽을 때까지 한결같이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사사로 정말 작고 평범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정말 작고 평범한 것 같아 보이는 이 사역이 사실 작고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너무나도 특별하게 쓰임받는 모습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작고 평범해 보이는 돌라 같은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붙들어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묵묵히 작지만 나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면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저 서 있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계십니다. 작고 평범한 것 같아 보여도 이 험한 시대에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점점 떠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이 너무나 특별한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3일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모습,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사역에 동참하는 보람과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범한 듯 보이는 우리의 신앙 모습 아닙니까? 내 삶도 신앙도 그저 그렇게 작고 평범해 보이기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신앙 지킴이 결코 작지 않음을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또한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특별히 이러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님의 맡겨진 이 사역, 삶 더욱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작고 작은 우리도 귀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건지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또 보배 되시는 귀한 주님의 일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평범한 듯 누가 알아주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것 결코 작게 여기지 않고 또 흔들림 없이 이 평범함이 주님께 특별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하는 것도 없고 또 두드러진 뭔가가 없다 해도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라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이뤄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3일에서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만 거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